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의 모든 은밀한 비밀들과 계획들을 밝히 가르쳐 주사 주여 세상 가운데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6번째 시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욥, 무식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완전한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이죠. 그냥 진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5번째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서부터 3절. 욥기 38장 1절서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무식하다입니다.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나의 뜻을 아느냐? 나의 계획을 아느냐? 나의 경륜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권선징악. 선을 상 주고 악을 벌 주는 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악인이니까 벌을 받는 거다. 도덕과 윤리, 노력과 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각 신학대학교 총장이 막 토론을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저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지만 신학의 종류가 몇 개일까요? 셀 수도 없어요. 수천 수만 가지요. 신학이라는 게 2000년이 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더 됐죠. 아담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모든 철학, 사상, 법 모든 게 다 신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3가지 학문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신학, 의학, 법학 이 3가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 뭐 무슨 비평, 무슨 조직 신학, 무슨 뭐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금 기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제 책상에 쌓아놓은 책만 이만큼이에요. 다 이만해, 다 책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책을 읽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논문을 읽고 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대 최고 완전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말로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만들고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죠.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허리띠를 두르고 정신 차리고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그렇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안 돼. 뭐 많이 안 돼. 자기는 다 안 돼. 그래? 그럼 시험을 봐보자. 네가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이라는 거는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쫙 나오는데 총 세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험지가 뭐 말은 길지만 세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보라 이거예요. 이 우주라는 거를 인간이 지금 탄생해가지고 여태까지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달까지. 달을 간 건지 안 간 건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간이 최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달을 밟아봤어. 달을. 예. 근데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는 우주의 점도 안 돼요. 점. 빛의 속도라는 게 여러분 1초에 지구 7바퀴 반인가 뭐 도는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도 이 우주가 끝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한 발걸음이 겨우 달을 가는 건데 달. 빛의 속도로 수천억, 수경년, 광년을 가도 이 우주가 끝이 안 난다니까요. 거기에 점도 안 되죠, 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주가 뭐야? 창조가 뭐야? 그냥 백지 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그냥 삐 상상치도 못한 시험 문제가 나왔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거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 봤지. 무슨 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갖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주 만물이 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그 계산식을 말해보래. 그 계산식. 지구의 계산식,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계의 계산식을 말해보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생명은 무엇이냐? 별자리는 무엇이냐? 물은 무엇이냐? 불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운행되고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뭐 어떻게 풀어 이걸? 한마디도 못 썼죠. 욥이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물이 뭐냐? 생물이. 욥기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동물은 무엇이냐? 식물은 무엇이냐? 생물은 무엇이냐? 공작에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가면 공작이 쫙 구애할 때 날개를 피잖아요. 야, 세상에 저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공작의 꼬리는 왜 저런 무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타조는 왜 알을 낳냐? 왜 어떤 건 알을 낳고 어떤 건 새끼를 낳고? 왜 타조는 저렇게 빨리 달리냐? 모르죠. 독수리는 왜 시체를 먹느냐? 왜 초식 동물들이 더 뚱뚱하고 이만하냐 이거? 육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죠. 뭐. 맨날 우리가 하는 질문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모르죠. 검은색에 하얀색을 칠한 게 얼룩말이냐, 하얀색에 검은색을 칠한 게 얼룩말,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요? 왜 소가 뿔이 있느냐? 모르지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게 다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되지를 않아요. 한 동물도 진화한 게 없어. 사과가 변해서 배가 된 적도 없고 원숭이가 진화되는 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원숭이랑 같이 살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뭐 원숭이가 뭐 조금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진화되질 않아요. 종에서 종의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비슷한 거를 쭉 연결해 놓고 그냥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넣어요. 원숭이부터 사람이 되는 데까지 30억 광년이 걸렸다. 그러고서 원숭이부터 사람을 쭈르륵 그려놔. 그게 그럴듯해.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숭이랑 몇천 년을 같이 사는데 진화를 전혀 하질 않아요. 종에서 종이 변화된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악어가 좀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안 걸어 다녀요. 그냥 똑같은 종으로 있다 멸종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 보려고 막 우리끼리 막 말을 만들어요.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아니 사과를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고 맛있어? 아니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다 독을 넣어야죠. 뭐 아무도 못 먹게. 근데 지금 배추, 무, 사과, 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면은 다 자기를 먹으라고 내놓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으면 안 되죠. 엄청 쓰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바나나가 자기가 생존하려면은. 근데 어느 피조물도 그렇게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 그런 피조물이 없어. 내가 먹어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연구한다 그래도 몰라요. 개미가 아무리 똑똑한 개미들도 20%의 개미만 똑똑한 거 아세요? 80%는 그냥 놀아요. 그래서 인간이 개미를 연구를 했더니 20%의 개미만 일하고 80%가 땡자땡자 놀아. 야, 그래갖고 20%의 개미들만 모아놨어요. 일 잘하는. 그리고 80%는 쫓아냈어. 그랬더니 그 20%에서 다시 20%만 일하고 80%가 놀아요. 20대 80 법칙 아니에요, 그죠? 야, 희한하네 이거. 희한하네.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생물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요. 욥기 40장 15절.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에요. 이제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절대 풀 수가 없는 질문. 베헤못이 무엇이냐? 들어본 적도 없는 동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동물. 자, 그래서 뭐 하마다, 뭐 코끼리다, 매머드다, 뭐 말은 많은데 이런 동물이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지구에. 욥기 41장 1절에 리워야단은 또 뭐냐요? 리워야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용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용. 왜냐하면 코에서 김이 나오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헤못이 무엇이냐? 리워야단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멸종한 코끼리다. 옛 뱀이요 붉은 용이다. 뭐 그렇게 상상만 할 뿐인지 몰라요. 베헤못이 뭔지 리워야단이 뭔지. 그냥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상징적인 동물 같아요. 그냥 마치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엄청 동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현존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뭐 10개의 뿔이 있고 뭐 얼굴은 10개, 뭐 머리는 사자, 몸은 사람,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의 어떤 생물들을
본 적이 있나? 영적인 세계의 현상들을 어떻게 알아요? 자,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창조가 무엇이냐? 생명, 생물, 식물이란 게 무엇이냐? 베헤못과 리워야단,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들은 무엇이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시공간 바깥의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점이 선을 알겠습니까? 선이 면을 알겠어요? 면이 입체를 알겠냐고.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시공간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연구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내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개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고양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차원이 다른데, 생명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뭘 알았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아는 게, 내가 지금까지 막 사람들에게 했던 말,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주, 창조, 하나님, 질서, 도덕, 윤리, 내가 막 사람들과 싸우면서 했던 모든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 내가 뱉은 모든 말, 내가 깨달은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는 것만 알았다. 그거 하나만 알았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죠, 그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왜? 라는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파? 모른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 사이에 2분이, 상상치도 못한 2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 사이에. 왜 죽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아서 내가 아니까 그 길로 가겠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어. 내 인생이 컨트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감정이 컨트롤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착착착착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이 우주와 내 생명과 삶과 죽음과 곡물과 식물과.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유명한 비유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아무리 따지고 물어보고 뭐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진짜 알미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닫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까지만 사는 것. 이것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은 지혜가 있다. 너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뭐 그러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래를 맞출 수 있고 예지력이 있고 시공간을 뛰어다니며 초능력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단 1분 1초 앞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내 마음속조차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여 소리 지르지 말고 주여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겸손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